우리 감사 시리즈 두 번째로 잠언서 30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이 제목이 자기 인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여기 와서 다녔는데요. 여러분도 고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고전 서적, 클래식 북이라고 그러는데 고전의 정의, 어떤 책을 고전이라고 그럴까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고전은 이런 책을 고전이랍니다. 제목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아무도 읽지 않았던 책, 이게 고전이랍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 이제 이름을 들으면 맞아, 그 책. 근데 한 번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중요하고 역사상 어느 시기에 봐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이제 고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철학과 다니면서 최소한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 철학 고전 책은 한 권 내가 그래도 창피하니까 그거는 꼭 한번 읽고 졸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플라톤이 쓴 심포지엄이라는 책입니다. 심포지엄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어디 심포지엄 참석한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제 막 학자들이 막 논문들, 자기가 연구한 논문들 갖고 발표하고 막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를 심포지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향연이에요. 술을 막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걸 음식을 펴놓고 그걸 막 마시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막 논하는 게 이제 심포지엄인데, 이걸 이제 플라톤이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명한 철학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네, 맞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제 스승인데, 그 소크라테스 별명이 뭐였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별명인데, 디너 게스트인데, from hell입니다. 지옥에서 온, 이 손님이에요. 왜 이 소크라테스 별명을 지옥에서 온 그 초대 손님이라고 불렀냐면, 향연은 뭐냐면 즐겁게 막 술을 마시면서 즐기다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막 이제 토론을 하면서 즐기는 자리인데, 소크라테스만 딱 나타나면 흥이 깨지는 거야. 왜 흥이 깨지냐면, 이 사람이 와서 소크라테스가 오기 전까지는 저 당신 지식이 이런 식견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멋집니다 하고 막 서로 칭찬하고 난리인데, 소크라테스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질문을 해요. 당신 이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때까지 막 서로 칭찬하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 말문이 막혀서 창피해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입을 닫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파티 흥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파티 브레이커 또는 디너 게스트 프롬 헬, 그래서 지옥에서 온 손님,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심포지엄에서도 보면 이제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 뭘 갖다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주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막 너도나도, 사랑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게 진짜 아니야. 사랑은 우리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지만 내 또 다른 반쪽을 찾는 거, 이게 사랑이야. 막 이렇게 해서 그 대단한 식견입니다. 막 서로 막 자랑을 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제 반론을 하면서, 아까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게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만약에 그 반쪽이 착하지 않다면, 당신이 쫓아다니는 그 반쪽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찾았을 때 당신이 진짜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사랑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그 파티의 주인이었던 아가돈이라는 사람이 파티를 주최했으니까 그 파티의 이제 말하자면 오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 걸 추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맞죠? 맞죠?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속에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냐? 이제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린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두렵네요 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 현실을 인식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현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 현실을 깨닫고 성장하고 인정하고 성장하는 케이스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런 자기를 일깨워주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자꾸 당신 아직도 지혜가 없어요. 당신 더 배워야 돼요. 당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원래 죄목은 뭐였냐면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이런 죄목으로 이제 잡혀가서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고 하는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마 소크라테스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정치인이든 돈이 있든 막 파티의 주체든 상관없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 당신은 아직 부족하고 더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파티 브레이커가 오늘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누구냐면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졌는데, 누구냐면 야게의 아들이고, 야게는 이방인의 이름이고, 이제 이름의 뜻은 청결함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아굴의 이름 뜻은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지혜와 지식들을 모은 아들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이디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갈의 뜻은 뭐냐면은 이 탐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의 지식을 기근에 빠진 사람이 음식을 막 찾아서 갈망하다 음식을 탐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되었는데, 이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지은 잠언들 중에 하나로 이 우갈의 글이, 아굴의 글이 쓰였던 걸로 봐서 이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압도적인 지혜를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짐승과 같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명이 저한테는 없어서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짐승처럼 미련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땐 당연하지, 너는 이방인이니까 네가 지혜가 있어봐야 뭐가 있겠냐 라고 이제 막 굉장히 자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하는데, 저는 짐승과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저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4절에 가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저는 왜 짐승과 같이 미련하냐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바람을 컨트롤하는 그 장중에 모아서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물, 수분을 옷에다 싸서 수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관자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고, 땅의 모든 끝을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렇게 똑똑하면 너는 아니? 나는 모르겠거든? 너는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따놓은 이제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유명한 백성들이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거든? 이라고 이 아굴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도 모르겠는데? 하고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 자만심을 콕 찌르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굴이 진짜 미련한 거 아니야. 진짜 미련한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다 그러는데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인데 나를 이 상태보다 조금 낮춰서 나를 표현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정확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절대로 남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거든 이라는 사실을 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 정도 되지만 내가 나를 좀 낮춰봐서 이 정도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제 무신론에서 과학을 막 연구하다가 크리스찬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느 한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정점에 딱 다르면 이거 과학의 논리로 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거 왜 이러지? 이건 누가 뒤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이 물리학부의 최종철 교수님이 이제 천체 물리학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수소 원자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이제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걸 한 1조 배 정도로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원자의 핵은 0.16 cm 정도 되고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양성자 구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전자들이 정확히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얘가 막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 구름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게 이 원자 핵에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400m 정도 1조 배 확대했을 때 400m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고 일정한 궤도에서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자 구름처럼 원자 핵을 둘러싸고 빙빙 돌고 있대요. 근데 이 거리가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전자는 음극을 띠고 양성자는 양극을 띠고 있어서 원래는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요?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야 정상이죠. 근데 달라붙지 않고 얘네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그 거리를 두고 이 수소 원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어느 날 이 일정한 균일한 이 거리를 띄고 있던 거를 이제부터는 나는 이 거리를 이제 유지하기 싫어 하고 딱 그걸 멈춰버리면 양성자랑 이 전자가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모든 이 물질의 기초가 다 축소돼 버린다는 이 원자 0.16cm부터 이 400m 거리에 있는 1조 배 확대했을 때 그 폼을 유지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확 다 줄어들어서 땅이 꺼져 버리는 율체도 이 우리가 몸이 유지하고 있던 모든 기초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이 유지되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유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막 깊이 가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왜 그대로 존재하는지 자체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원자 단위 하나하나가 서로 알 수 없는 그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그 균일한 질서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를 어떤 힘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그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것까지는 얘네들이 있고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서로 이 균일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둘러붙지 않고 계속 그게 유지가 되지? 거기서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에게 밝혀진 바고 왜 그것들이 서로 둘러붙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고 인간에게 하나씩 정보를 주는 예를 들어서 태양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막 태양 광선을 쏘는데 그 광선 안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태양이 몇 도이고 그 안에 뭐 어떤 성분이 있고 이거를 태양이 날라올 때 태양 광선을 분석을 해서 그걸 프리즘을 통해서 하면 이 안에 뭐 무슨 빛이 있고 알맹이가 뭐가 있고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태양 안에 뭐가 있고 몇 도나 온도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엄마랑 아들 이제 자녀들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숨을 때 절대로 자녀들이 못 찾을 곳에 숨어요? 아니면 어설프게 어디쯤 숨어서 얘들이 찾을 곳에 숨어요? 어디에 숨겠어요? 예? 노엘이는 동생하고 숨바꼭질 하면 절대로 못 찾을 곳에 숨어요? 어디 발각될 만한 곳에 숨어요? 못 찾을 곳에 숨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그래. 엄마 아빠는 애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어설프게 적당히 있으면서 발각되기를 기대하면서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연의 원리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그러니까 애써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그 자연의 원리들을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뭐냐면 어디엔가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틀을 과학자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 기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누군가 자연이고 이 나노 입자건 전 우주군 간에 거기를 일정한 연구를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전제는 누군가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 우리 나니아 이제 하면서 이 뭐죠? 디골이랑 폴리가 이 진짜 막 마법의 세계 넓은 데 갔다 왔더니 앤드류 삼촌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두렵지? 왜? 진짜 큰 마법을 보고 났더니 앤드류 삼촌이 진짜 마법사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경험한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내가 경험하는 고통, 내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나서 엄청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바람을 장중에 싼 그리고 구름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냐? 너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냐? 하고서 자연 만물의 모든 이치를 딱 물으니까 욥이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 입을 막고 질문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딱 고백하고 나서부터 욥이 하나님 부르짖는 일을 딱 멈춰요. 그리고 자기의 원망을 딱 멈춥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나 원망이나 또 절망들, 내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실까요? 우주? 아니면 미생물? 과학자들은 그렇겠죠. 근데 저한테는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장애인들을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 옛날에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랑부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랑부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거기 대부분 정신지체, 발달장애, 뭐 지체아들이 많이 모이는데 겉에서는 걔네들만 보이는데 거기서 같이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 장애인이 한 명만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이제 형제들 중에 다 초등학생이에요. 한 4명 되는데 한 3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애가 있었어. 근데 형제들이 같이 그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리 봐도 활짝 웃는 걸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왜 너 이렇게 기쁘고 재밌게 액티비티 해주고 캠핑하는데 너 왜 한 번도 안 웃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아마 우리 부모님보다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내 동생이기 때문에 어떤 수용시설은 제가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제가 얘를 데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내 배우자가 이 장애가 있는 얘 동생을 데리고 있어 같이 사는 나를 배우자로 맞이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걱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나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애를, 내 동생을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내가 얘를 돌봐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 걱정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 아이의 미래를 그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 맨날 우리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그 부모님들의 소망이 뭘까요? 장애 아를 둔 그 부모님의 소망이 뭘까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장애 아들 부모님의 유일한 소망 하나가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두고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얘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찌했던 간에 얘보다 하루만 더 살아서 얘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내가 얘를 잘 돌보다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장애아 부모님들의 소망이에요. 정말 진짜 그럴까?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가정 신방을 이제 막 사랑하면서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옛날에는 자폐라 그러는데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전반적인 발달 장애라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감정 표현도 안 되고 이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자기 감정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랑 아무리 얘를 이렇게 해도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또 나를 엄마로 인식하는지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로서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제가 한 번은 신방 가서 이제 대부분 보면 고학력자 가정에서 많이 그 아이가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상대 비율적으로 보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전문직의 고학력자 가정에서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사랑부에서 한 80% 정도가 다 뭐 대기업 간부, 무슨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한 가정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얘 때문에 남편은 이제 대기업의 이제 임원이었고, 이제 떨어져 사는 거. 왜 이렇게 떨어져서 했더니 얘를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곳엔 그 특수학교가 없대요. 그래서 얘를 좋은 특수학교에 보내려고 남편은 거기 그 대기업 임원이라 거기 근처에 있고 자기만 얘 딸을 데리고서 특수학교 좋은 곳에 보내려고 떨어져서 와서 따로 지내고 있는데 신방 끝날 무렵쯤에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는 간사님 제가 우리 애가 요만큼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제 팔을 이렇게 잘라서 지금이라도 주라면 제 팔이라도 한쪽 띄워서 줄 수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완전 회복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계속 교육을 받아도 어느 날 정상적으로 회복되란다는 게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4세에서 5세 지능을 갖고 몸은 계속 자라는데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특수학교를 보내고 막 수많은 돈을 들이고 막 사회성 기른다고 막 훈련장을 쫓아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리라는 게 아니라 가서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낮을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어느 날 얘가 막 정상이 돼서 나랑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낮을 수 있다면 그 대가를 자기가 다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조금만 더 낮을 수 있다면 자기는 뭐 팔이 됐든 뭐가 됐든 한쪽이라도 신체 일부라도 띄어서 기꺼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와 이들의 삶이 이렇구나.
근데 그분들이 잘못한 분들도 아니고 죄를 진 분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신앙도 좋아요. 더 결정적인 저의 난제는 뭐냐면 교회도 심지어 잘 다니는 그런 과정. 근데 이제 그런 가정에 그런 장애 아이들이 랜덤리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실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막 제가 뭐 나이도 많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셔서 막 소명을 갖고 살면서 이 늦은 나이까지 신학 공부하고 결혼도 이제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고 막 이제 사역도 목사 그 제 나이 때 정도 되면 막 담임 목회라고 그러는데 막 간사로 막 그 봉사자로 막 이 사랑을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왜 인생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자기의 한 그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대우하신다고요? 하면서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 또 원치 않는 사람들, 또 원치 않는 이런 상태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때는 뭐 우리가 성과를 올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원망 없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정은 특별히 선교를 나가거나 탁월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하게 아무런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최선을 다하고 존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거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거기 봉사 오는 애들 중에서 고등학교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과천에 있는 그 외고를 갔는데 거기 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탑을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고를 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꿈이 이제 외교관 되는 게 꿈이래요. 자기 아버지도 하여간 그 외교부에서 일하시고 자기도 외교관 되는 게 꿈이래. 근데 토요일마다 그 봉사를 와서 애들을 손잡고 막 이제 막 사회 이제 적응훈련 가면 막 멀리 다니고 막 애들이 막 손 뿌리치고 난동을 부리는데 거의 한 6개월 그 고등학교 외고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봉사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걔 말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이 고등학교 올 때까지 한 결정 중에서 이 장애인 봉사 나온 게 가장 잘한 결정이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자기가 아버지가 외교부에서 일하고 자기가 계속 반에서 탑을 달리고 전교에서 수위를 달리고 외고에 왔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만족스러워 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시간, 걔가 그 어떻게 너 주중에 시간을 보내냐 그랬더니 평소에 학원을 다니고 강남에 자기가 이제 틀린 것들을 다시 또 백업해주는 또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공부를 해서 과제를 딱 던져주고 나면 풀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하다가 한 서너 시간 자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고3, 3학년, 중3 내내 하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이제 토요일 날 봉사하러 막 눈이 막 완전 다크서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쉬는 그 토요일 날 봉사를 나온 거예요. 왜? 너 이렇게 3시간,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 그날은 쉬어. 근데 뭐 간사님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쉬는 거예요. 근데 나와야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휴식도 되고 정서적으로 쉼도 오고 그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올 만큼 자기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계속 나와서 결국은 이제 외고 가서 그 뒤로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못 봤는데 그 어떤 친구는 그 장애인으로 존재하는 게 그 사역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의 사역일 수가 있다. 우리에게 걔가 이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이 머리 좋고 막 이렇게 외교관이 되려는 그런 꿈만 있었지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을 얻다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 돕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줬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제가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삶에 힘든 하나님 이제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이 쌓였을 때마다 정말 기적적으로 길 가다가 그 특별히 자폐나 여기 캐나다에도 자폐 그 발달장애 애들이 많아요. 근데 수영장에서도 보고 길 가다가도 보고 우연히 보는데 언제 보냐면 가장 제게 불만이 가득 쌓였을 때 딱 걔네들을 만나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가장 몸도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로 피곤했는데 렉센터를 딱 갔는데 막 걔네들은 비명을 계속 지르고 말을 잘 못하니까 자해를 막 이렇게 표현할 때 뭐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고 막 짐승 같은 하고 막 소리를 가끔씩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걔네들 발달장애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와서도 그냥 수영하고 노는 게 아니라 막 뿔을 막 이러고 막 벽을 보고 막 혼자서 손짓을 하고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해요. 근데 그 부모는 옆에서 수영하러 온 게 아니라 옆에 가만히 앉아서 얘를 계속 지켜봐요. 그리고 일로 가면 또 일로 따라가고 절로 가면 절로 따라가고 그냥 가만히 벽 보고 앉았으면 같이 앉아있고 그 과정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받은 게 여전히 너무 많네요. 근데 저는 몸 컨디션 회복하겠다고 운동하러 갔는데 그 부모님은 걔를 그냥 돌보느라고 그 긴 시간을 다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특별해서 건강이 있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너는 뭐 특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좋은 부모님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 환경 네가 열심히 해서 얻었니? 아닌데요. 그 모든 불만이 다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줄 알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받은 사람만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데 그 밑에 더 힘든 사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장애인 가정들 특히 발달장애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3년 동안 겪어봤는데 그 가정들을 뜨문뜨문 가장 제게 불만이 딱 쌓였을 때 그 가정들 자꾸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도 딱 불만이 쌓였다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희망이 안 보여. 그 아버지 인도분이었는데 그 애를 데리고 와갖고 그 옆에 아무런 뭐 운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수영복 입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아들만 지켜봐.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이제 그러고 돌아가는 모습을 딱 보고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내 가정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영이 웬 말입니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치지 않나, 물에 빠져 죽지 않나, 자해하지 않나 이걸 계속 지켜보다가 돌아가야지 어디 언감생심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꿈꿉니까? 근데 그 부모님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일평생 걔가 죽을 때까지 그 생활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전혀 우리가 받은 혜택과 건강과 우리의 기회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힘든 가정들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실 때 쟤네들 원래 저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윤리적으로 살고 심지어 더 신앙도 좋은 가정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하고 헌신적이라서 그렇게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들 보고 감사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남아 있으십니까? 내년도 1년 달려갈 수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12월 한 달에 테마를 감사로 잡은 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열정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우리에게만 주신 기회 또 우리에게만 주셨던 많은 은혜들 생각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